여러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제목이 따라갑시다. 선으로 낙심을 거두자. 다시 한번 선으로 낙심을 거두자.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뜻은 포기 상태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 사람들도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든가 직장생활을 하든가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인간이 모이는 데는 여러분 모이다 보고 대화하다 보면 뭐가 올까? 여러분 낙심이 들어요. 근데 보통 그 낙심은 누가 줄까? 괜히 내가 들어. 괜히 비교해보고 마음이 뭐가 들어갈까? 섭섭이가 쏙 들어가. 그때부터 나는 안 돼. 그래서 그 섭섭이하고 대화하면서 슬프고, 그리고 여러분 낙심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다가 모든 것 도전하다 낙심만 안 하면 여러분 뜻을 이뤄요. 성경에 여러분 온 나라, 국가, 군대, 어린이들까지 낙심이 돼 있어. 그리고 손 쓸 기력도 없이 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그 수많은 군대 국가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속으로 숨을 쥐고 있어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죽어. 누구한테? 적한테. 근데 적은 누구냐? 한 사람. 모든 군대, 말, 창 수천 명이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지구면으로 들어갈 때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스타가 나타나. 키가 조그마하고 아직 한 17, 18 정도 멀은 준수한 청년이 나타나. 그래서 그 준수한 청년은 모든 군대와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고 그 앞에 나가지 못할 때 17살 먹은 준수한 청년, 키도 안 커요. 그리고 총도 쏴보지도 않고 그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양들을 지키는 목동 하다못해. 그런데 그는 날마다 훈련을 해. 양을 곰 사자가 물어가면 걔네들을 뭘로? 돌로 죽여요. 어디 머리를 때려서 백발백중으로 때리면 죽어. 그런 훈련을 소년은 8형제 중 막내가 그 일을 하고 감당하고 훈련했더니 여러분 낙심은 없어. 걔는 모든 군대가 숨죽이고 있고 숨도 제대로 못 쓰고 있을 때 그 스타가 나타나.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그 적을 2m, 3m가 넘는 거인을 여러분 평상시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들판을 다니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낙심이 올 때마다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청년 누굴까? 골리앗을 한 방에 떨어뜨린 다윗.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다윗처럼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누가 낙심을 주더라도 그 상황에 밀려들지 않고 그 상황을 판단하면서 여러분 너는 갑옷 입었지, 너는 모든 걸 가졌지,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 앞에 나간다. 야 꼬맹아, 너는 나를 개로 여기느냐? 하다못해 눈으로 보기에는 개죠. 아무것도 아니지.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개로 여겨. 쟤는 내 손에 발로 한 방이면 나가. 그 정도로 거만하고 교만했던 그 골리앗. 평상시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들판을 다니며 주님과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어린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한 방에 여러분 골리앗을 떨어뜨려 모든 블레셋 군대 모든 어린아이 어른들까지 춤을 춰요. 낙심을 물리친 다윗. 거기는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그 모든 것 다윗이 물리친 거 아니야. 돌멩이를 들어서 쓰시도록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주빈 유사님이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토요일이면 밴드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뒷날 주일날 설교 말씀하고 그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밴드에다 올리는데 여러분 그 글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알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김주미 집사님이 여러분 주보 화면 보세요. 벌써 벚꽃이 폈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내가 오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 이기는 것은 거기 믿음의 고백의 글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골리앗처럼 아주 3m가 되는 장막이 나를 막고 있을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저 그 3m가 넘는 나의 장막을 바라보며 우리는 울 수밖에 엎드려서 울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윗처럼 주야로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능히 여러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골리앗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자녀입니까? 기업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선을 낙심으로 이기자. 우리들이 가는 길은 여러분 낙심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나는 갈급한데 위기가 왔는데 나는 언제 이 응답이 오나 그래서 섭섭이가 들어와서 낙심하고 구덩이 파고 들어가서 나오지 못해. 저도 많이 낙심하고 구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다 보니 여러분 답이 없어. 낙심하고 구덩이에 들어가면 답은 뭘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그 손 잡고 오래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구덩이를 나와야 여러분 낙심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나처럼 낙심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적도 없을 거예요. 저는 수천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는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리고 찬성.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을 여러분 뿌리를 우리가 깊게 보면 뭔 줄 아세요? 섭섭이. 누가 나를 이렇게 했대. 기도응답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리화로 다 빠져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누가 조금만 뭐라면은 서운하고 생책 입어갖고 혼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낙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행전 보면 세웠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처음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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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들이 저울 지른 거야. 너희들 구원은 받았지? 그래도 할례를 행해라. 예수로 말미암아 할례는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래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들 무슨 일을 하든지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해라.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 주면서도 그 지적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고 또한 그런 일로 너희들 시험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지 마라. 그리고
내 일은 내가 맡은 일은 책임을 져라. 그리고 서로 그 짐을 나누어서 해라. 그리고 생각해라. 그리고 자랑하지 마라. 직을 서로 져라.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려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면서 너희들 살다 보면 낙심하지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면 다윗처럼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누구? 여호와 이름.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들이 낙심만 여러분들 마음에 이기면 승리하고 축복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왜 낙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뭘까? 자, 첫 번째로 왜 낙심을 주느냐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 사람은 낙심 주지 않아. 내가 받아. 내가. 누구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마귀가 그러잖아요. 바울이나 유다나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을 줬어요. 그런데 그 낙심을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있고 또한 그 낙심을 구덩이 파고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근데 거의 90%가 여러분 못 나옵니다. 구덩이 파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 지치면 그냥 나오지 말씀을 붙들고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옛날 동양에 공자님 말씀, 그 공자님 말씀에 명언을 남겼어요. 사람은 누구나 섭섭이 생각이 안 난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섭섭이를 어떻게? 그 섭섭이를 내가 빼야 돼.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그래서 그 공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누구의 말을 들어도 버려라 이거야. 그래야 참 군자다. 그러면 그 낙심을 그 섭섭이를 계속 갖고 다니면 너희들은 진정한 참 군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저는 적용해 담으면 여러분들은 집사요 권사요 성도요 여러분들이 참 군자 정말로 참 제자가 되려면 여러분 섭섭이를 빼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용수철처럼 버리세요. 받아치고 가슴에 남더라도 여러분 버리셔야 돼.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낙심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밤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돼. 잠도 제대로 안 돼. 모든 오장육부도 여러분 기능이 안 돼요. 아셨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남쪽 나라는 여러분 꽃 피어요. 매화꽃 피고 또 지고 있고. 그래도 우리 김주민 주사님이 주보에다가 이 꽃을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 밴드에 들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올려요. 김주민 주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을 한 자라도 올려주면 여러분 우리 김주민 집사님이 더 좋은 글 또한 더 아름다운 주보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할 줄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 내가 카톡 했는데 답이 없을까? 섭섭이 들어가죠. 우리 김주민 집사님도 매주마다 이 주보를 올리면서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찾고 찾아서 제일로 좋은 그림을 앞에다 싣고 또 말씀도 실어놓은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뭘까? 우리가 공자님처럼 참 군자가 되려면 뭐? 섭섭이 빼요. 아셨어요? 동기부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무조건 낙심이 왜 왔을까 그러지 말고 동기부여. 그 시작이 누구냐 이거야. 가족이냐 아니면 질병이냐 아니면 어둠의 마귀냐. 그럴 땐 여러분 뭘로?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리세요. 안 되면 찬성하세요. 안 되면 우세요. 버리셔야 돼. 낙심. 금년 안에 여러분 낙심 옆에도 오지 못하게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섭섭이만 여러분들 안 들어가면 낙심은 절대 안 와요.
여러분 예화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떤 미망인이 한이 많아. 한이 억울해. 정당성이 있어.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일을 어디다가 내가 소연할까.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1절에 딱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왜? 낙심이 이기려면. 여기서는 첫 번째 섭섭이 빼세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하려면 항상 기도가 필요해. 그 미망이는 날마다 소리질러 기도해. 누구한테?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한테 매서운 재판자. 권위가 있잖아. 내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그 한 많은 여인이 기삭해요. 정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고민합니다. 저 여자가 꿈에도 나한테 나타나면 어쩔까. 번뇌에 너무나도 날마다 주애로 쫓아다니니까 너무 번뇌가 돼. 그러다가 속으로 그래. 쟤 내가 안 들어주면 얼마나 내가 귀찮을까. 그러면서 그래 내가 들어주자. 여러분 하나님은 18장 1절에 전제가 뭘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이 오니까. 그리고 비유를 누가 들었을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자. 그 사람은 권위가 있잖아. 그러나 날마다 한 많은 여인이 기도하고 문 두드리니까 귀찮거든. 그래서 들어주자 하고 들어줘요. 그 비유가 뭘까요? 마지막 절. 예수님 너희들 이 한 많은 여인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 때 내가 그 중에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너희들의 믿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을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 안 해야 돼요. 그 낙심했던 그 여인이 들어준 것처럼 내가 구름 타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올 때 과연 너희들 중에 낙심을 버리고 섭섭이를 버리고 말씀으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의미심장하세요. 여러분들 금년 안에 함께 일어나서 가자. 낙심을 버리세요. 뭘로? 말씀으로. 섭섭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노가 뭐라 해도 지인들이 뭐라 해도 자녀들이 뭐라 해도 어디 공동체에 가든가 어디 식당에 가든가 병원을 가든가 여러분 무슨 말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버리세요. 버리세요. 누구로?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으로 버리기를. 그래야 여러분 낙심을 거둘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 여러분 8절에 봤더니 7절 8절에 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이. 여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고 했는데 만홀히 여기지 마라. 옛날 전에는 그래요. 만홀히 여기지 마라.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여러분 성령으로도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서두에 말했던 다윗처럼 한 청년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영생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골리앗은 돌멩이 하나에 여러분 육체로 썩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듯이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라. 또한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뜻이 있고 또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 말라. 그 일맥상통이 다 맞아요. 속이지 말아라. 지혜롭다 하지 마라. 만홀히 여기지 마라. 그걸 뭘까요? 이렇게 스스로 골리앗처럼 나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홀히 여겨.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지가 지혜롭다고 껐덕껐덕 하다가 돌멩이 하나에 여러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낙심을
성령으로 이기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성령이에요. 나를 버리셔야 돼.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내 지혜가 이대로 됐는데, 내 지혜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딱 요약하면 뭘까?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뱉지 말고,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말하고 싶어도 성령한테 구해라. 그리고 성령님, 내가 이때 어떤 말을 할까요?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뱉어놓고 한 번 쏟은 물은 여러분 우리 속담 담을 수가 없다.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듯이 그렇게 후회하기 전에 생각나는 대로 버티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보고 성령한테 구해라. 어떻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왜? 이사야 1장 4절을 봤더니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적인 태도. 뭘까? 이 말씀이. 내가 교만하다. 나도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그런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경멸. 누구를?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여러분 뜻이 납니다.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오늘 잠언 3장 5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는 좀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간증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거의 한 40년을 넘게 그렇게 걸어오면서 그냥 나를 버리고 해야 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나눌 때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쪽은 왜 안 줄까? 그럼 뭐가 들을까? 섭섭이가 쏙 들어와. 그리고 너 다음부터 나오는 담벼락 쌓자. 그렇게 해놓고 또 나누고 나눴더니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골리앗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심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근데 제가 간증합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저는 심어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어요. 그리고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았더니 여러분 지금 저 나이 들면서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우리 모든 거 많잖아요. 근데 그 구석구석 필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털도 세세요. 그리고 우리 체질을 아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거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 먹지만 여러분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셔요. 이거 부족하면 이것 저것 사람이 그렇게 보낼래야 보내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감동받고 여러분 제가 왜 선으로 낙심을 거두자는 것은 제가 낙심도 많이 해봤고 또한 이렇게 남을 주면서도 물론 육식으로도 줬지만 육체를 위해서 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여러분 그러면 뭘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럼 어떤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리라.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너희들 해라. 여러분 더 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더 주고 더 줘도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섭섭이 버리세요. 그리고 그 섭섭이가 누구냐 이거야. 동기부여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동기부여는 뭘까? 예를 들게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사단이 준 줄 몰랐어. 예수님 부인한 거를. 그랬는데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13장 보면 썩 섭섭이가 들어가. 그래서 예수를 팔자.
예수를 팔자. 그리고 은 30에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나중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골리앗처럼 죽을 것이다. 근데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그리고 돈 맡은 재정부였어요. 돈 근거를 맡았던 유다. 그 돈이 욕심났겠어요? 돈을 지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마귀한테 지고, 돈이 목적이야. 나중에 죽을 때 돈을 버려버리잖아. 그 돈이 욕심이었다면 그 돈 지고 죽죠. 유다가 죽을 때 여러분 돈 버려요. 땅바닥에. 이거 필요 없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어.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랬잖아.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저는 우리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지킬 것입니다. 장암 아주 호언담을, 얼마나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 그런데 유다와는 달라요. 말씀이 생각나. 부인하고 났더니, 그래 맞아. 우리 예수님은 나는 그때 내 생각도 없는데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턴을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시잖아요. 2 다리 뻗고 통곡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 내 육체를 위하여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 생각나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 얼굴 보기 힘드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잖아요. 완전히 회개하고 바닷가로 갔고, 유다는 낙심이 됐지만 마귀에게 지고 목매달아 죽으며 돈을 버렸던 유다.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 섭섭이를 못 뺐던 유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못 가. 때를 잊어버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통곡해요. 그리고 어디로? 양심의 가책이 받아 다시 바다로 가버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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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더 말 못해요. 그리고 다시 사도의 직분으로, 베드로야,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너는 사람을 넘는 어부가 되어야지 왜 고기를 잡고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의 직분을 아무 말씀 한마디 없이 사랑으로 세워서, 사도행전 불같은 성령, 불같은 예수, 불같은 설교, 불같은 구원의 길을 걸었던 여러분 누구? 베드로. 그거 뭘까? 낙심을 여러분 성령으로 이기는 방법이야. 얘가 예화를 여기 제가 온 것도 없는데 갑자기 베드로 와가지고 유다가 주님께서 주시잖아. 둘 모델이 딱 맞아. 응? 육으로 죽고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의 실수가 있더라도 말씀, 찬양, 또한 기도, 예배 속에 말씀이 생각나면 주님 찾아. 하나님 내 낙심을 주님 이기게 하소서. 그렇게 엎드리면 골리앗도 안 되고 유다도 안 되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섭섭이 버리세요. 낙심을 성령으로 이기세요. 구덩이에 들어가지 마세요. 구덩이 들어가더라도 나오세요. 시편 봤더니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신다. 누가? 다윗이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나를 낙심을 이기게 하셨다. 엘리야도 850대로 우상 섬긴 사람을 다 죽였어요. 얼마나 승리의 정체를 엿었는데 낙심이 왔네. 누구 때문에? 이슬. 엘리야는 내일 이맘때 너도 똑같이 바알 선지자들 죽이듯 나도 너를 죽일 거야. 한낱 왕후 여우 같은 이세벨한테 한 소리 듣고 땅 팝니다. 어디로? 갈멜산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땅을 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엘리야야, 너 거기서 무엇하느냐? 그러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먹을 것 줍니다. 먹이고 입히고 먹이고 입혀서 그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힘을 줘서 다시 성령으로 여러분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거? 섭섭히 버리세요. 그 두 번째 누구? 성령으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결과가 뭘까? 9절 10절이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 반드시 거둡니다. 그 거두는 법칙은 뭘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심으세요. 물론 먹을 것도 심으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심 때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물질 여러분 누구 도울 때 세지 말고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헤아려도 안 해요. 그냥 뭉탱이로 주면 하나님은 몇 배 뭉탱이로 여러분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저기 시골에 가면 여러분 볼까? 그 물이 작아서도 그 우물을 파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게들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가게만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날마다 찾아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장님한테 묻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는 말씀.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 파다가 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물이 나올 때까지 인내 극복하면서 그 물을 팝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은 옵니다. 여러분 아까 동기부여를 한다고 그랬죠? 이 샘물을 파는 사장님은 동기부여가 뭘까?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뭘로? 기계로. 뭘 가지고? 인내로 가지고. 확신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는 인내와 끝까지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물장사는 때가 뭘까? 물이 나올 때까지. 여기 하나님의 때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의 축복, 기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은 돌아가셨는데 5만 번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까 하고 모든 연구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여러분 목표가 뭘까? 자, 그 조지 물러의 목사님 응답의 비결 첫 번째, 축복의 근원인 건 예수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지은 죄 모르는 죄 떠오르면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축복의 예수.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말씀에 확신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여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하나님의 땀방울 기도가 빗방울 되는 기도처럼 여러분 내 뜻을 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작고 사소한 일도 여러분 기도로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자님들이 6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근원 대신 예수. 기도하다가 죄 떠오르면 무조건 통곡 회개 기도. 말씀에 확실한 것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기도. 그리고 기다려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낙심을 이기는 방법 깊이 새듣고 절대 오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기부여가 뭐냐? 낙심이 그걸 잡으셔야 돼. 그리고 심대로 주를 위해서 심고 베드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 기다리세요. 오물을 잘 파는 그 오물장사처럼 끝까지 인내가지고 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갑시다. 낙심을 이기려면 섭섭이를 버리자. 그리고 동기부여가 누군지 찾자. 그리고 낙심을 성령으로, 또 낙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낙심을 이기는 방법을 새기고 금년 한 해도 낙심보다는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